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빛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무지한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합당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우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받으며 순종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룻기를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룻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저는 학창 시절부터 소설보다 시를 좋아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는 짧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짧지만 그 안에 또 강력하고 또 깊이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시를 좋아했습니다. 룻기도 마찬가지로 짧지만 아주 강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드라마틱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수요 기도회를 인도하는 경우에 룻기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 기도회를 제가 인도하는 기회가 자주 오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주일에도 룻기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전해야겠다라는 또 마음을 주셨습니다. 성경 목록 중에 성경 이름이 여성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한번 자신 있게 제가 설교문에는 네 맞습니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네, 혹시 아시나요? 예, 룻기. 네, 에스더. 훌륭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본문인 룻기와 에스더서가 여성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여성의 인권이 아주 극단적으로 낮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성들의 이름이 성경의 이름에 쓰였다는 것은 이들의 믿음의 여정이 엄청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룻기는 유대의 절기인 오순절 때 회당에서 낭독하고 에스더서는 불임절 때 낭독을 합니다. 이 두 여인이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여인들인지 느낌이 오십니까?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룻기에서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룻은 아주 위대한 여성, 아주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룻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혹은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과연 어떤 부분이 이 룻을 위대한 사람,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룻과 같은 믿음을 가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환경이 아닌 믿음의 길을 따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나와 있죠?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경이 아닌 믿음의 길을 따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사람인 룻은 환경이 아니라 철저히 믿음의 길을 따릅니다. 혹시나 룻기의 내용을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룻과 나오미는 무슨 사이죠? 네, 그렇죠. 고부. 네, 아주 어려운 말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입니다. 네, 원래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고향은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자 이방 땅인 모압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오미에겐 두 며느리만 남게 됩니다. 한 명은 누구죠? 오르바고 또 한 명은 룻입니다. 네.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약자인 나오미에게 이 두 며느리가 어떻게 보면 유일한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며느리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합니다. 처음엔 오르바와 룻 둘 다 울면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돌아가라고 이야기했을 땐 오르바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세 번째 설득입니다. 룻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 번째 설득의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아멘. 이 설득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오미가 참 설득을 잘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나오미는 내 동서, 즉 오르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르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룻과 아주 비슷한 사람입니다. 룻처럼 모압 출신 여인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동년배 또래일 것입니다. 둘 다 남편을 잃었고 시어머니를 잘 보살핀 사람입니다. 즉 오르바는 룻에게 또래 집단이면서 공감대가 형성되기 좋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어떤 사람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주로 또래 집단입니다. 그리고 그 또래 집단 중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될 만한 사람,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 그리고 그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가 또래별로 모여서 전도회를 구성하기도 하고 또 구역을 구성할 때도 가능한 한 비슷한 또래로 배치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도 마찬가지죠. 제가 보니까 세상에서도 가장 활발한 인터넷 커뮤니티가 어딜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도 맘카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비슷한 연령대를 양육하고 있는 비슷한 또래 그 엄마들끼리 모여서 저런 정보를 공유하면서 큰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래 집단이 갖는 강력한 힘인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오르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동서 오르바가 고향으로 돌아갔으니 룻 너도 돌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미는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룻을 설득합니까? 그의 백성, 그의 신들에게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모압인인 룻의 민족적, 문화적 뿌리 그리고 종교적 신념의 부분을 자극해서 설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의 모든 민족적, 문화적 뿌리를 다 저버릴 거니? 너 모압 사람이잖아. 너랑 나랑은 민족도 다르고 그리고 생활 방식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신념도 다르잖아. 그리고 심지어 섬기고 있는 신도 다르지 않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을 택하고 따른 오르바처럼 너도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설득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나오미의 설득의 논리와 방법이 너무 탁월해서 솔깃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르바도 참 좋은 며느리였는데, 오르바도 돌아갔는데 나도 돌아가도 되지 않을까? 그래, 문화적 차이라는 것은 뛰어넘기가 쉽지가 않지. 우리 고향에서는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그모스 신을 섬겼는데 내가 거기 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룻은 나오미의 몇 번의 설득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따라서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시간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은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자신의 신앙적 양심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압 여인인 룻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지만 이 고백이 철저히 하나님을 향한 룻의 신앙의 고백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신념에 맞추어서 뜻을 굽히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세상의 분위기,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 이런 것들에 우리는 얼마나 취약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좇으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유혹들, 그런 마음들이 종종 들지는 않습니까? 스스로를 또래들과 비교하면서 나의 인생이 얼마나 잘 풀리고 있는지, 얼마나 안 풀리고 있는지를 저울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보다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나의 삶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또래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세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문화적으로 분위기는 어떠한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명한 것 같고 죽은 자 같고 고난받는 사람 같고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유명한 자요, 생명력이 넘치는 자요, 죽음 앞에 의연한 자요, 항상 기뻐하는 자요, 다른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자요,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아도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길을 따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래의 가치관, 세상의 신념, 문화적인 통념 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삶의 방향성이 바뀝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가진 이후에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아갑니다. 이전과는 똑같은 삶을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룻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도 나오미 때문에 아마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믿음을 갖게 된 룻은 세상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룻의 고백을 다시 한번 봅시다.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죽으면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만약 죽음 외에 나오미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룻이 나오미를 떠나면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홀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대에는 여성 혼자, 그것도 가난하고 늙은 과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늙은 과부는 새로 시집갈 수도 없죠. 다른 집에 노동력을 제공할 수도 없죠. 동량으로 빌어먹는 것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나오미는 오르바와 룻이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자신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면 어떤 고생을 하게 될지, 먹고 사는 것에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기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을 잘 복량했던 며느리들만큼은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룻은 자신을 내어줍니다. 어머니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룻 자신이 없으면 죽을지도 모르는 어머니를 위해서 함께 고생과 고난의 길로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사랑과 희생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이런 희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심지어 우리가 고부 갈등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에서 이런 고백은 사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실 오르바도 꽤 괜찮은 며느리였습니다. 룻기의 배경이 사사시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음대로 살던 그 시대에 오르바는 나름 괜찮은 일을 했습니다. 남편이 죽어도 시어머니를 복양했습니다. 하지만 오르바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었던 반면 룻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룻과 오르바의 결정적 차이는 바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의 유무였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남을 사랑해도 완전하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랑은 때론 그 사랑이 식기도 하고, 때론 그 사랑이 자기 만족을 위한 사랑이 되기도 하고, 때론 그 사랑이 집착으로 변질되곤 합니다. 하지만 룻과 같이 온전한 믿음 위에 있는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으로 꽃피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룻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었다면 오르바와 같은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룻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룻을 다른 선택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아가도록 한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완전히 다른 생각, 세상을 바라보는 완전히 다른 관점, 완전히 다른 삶의 양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도
여전히 나는 세상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 삶의 방식, 삶의 스타일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같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다릅니까? 제가 대학생 때 읽었던 책 중에 A.W. 토저의 세상과 충돌하라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책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도전합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비슷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충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세상과 같은 방식의 삶은 진정한 믿음의 방식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삶의 방향이 180도 돌아선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화를 낼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화를 참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는 일을 보면서 낭비라고 할 때에 그 가치 있는 일에 더욱더 헌신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참을 거짓이라고 할 때 그 참을 알아가는 일에 힘을 쏟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미워할 것 같은 상황에서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분을 아시나요? 짐 엘리엇은 에콰도르의 선교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짐 엘리엇은 선교 사역의 열매가 엄청나게 많아서 유명해진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허망하고 허무한 죽음 때문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는 총망받는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지만 선교사로 헌신하였고 사역을 많이 하지 못한 채로 에콰도르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상은 그의 죽음을 불필요한 희생이었다 혹은 낭비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짐 엘리엇의 일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다시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세상은 그의 죽음을 어리석다고 낭비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는 진실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그는 가장 현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가장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시선, 세상과는 다른 생각,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우리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오늘 본문에는 루처럼 걸출한 믿음의 사람도 있지만 또 다른 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오미입니다. 룻기를 언뜻 읽으면 나오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룻기는 텅 비어버린 나오미라는 인물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람들 보아스, 룻, 나오미가 이야기의 주체입니다. 특별히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것이 바로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잘 드러냅니다. 나오미는 텅 빈 채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남편, 두 아들도 잃고 돌아옵니다. 가진 것을 다 잃고 돌아옵니다. 유일한 희망이라 할 수 있는 두 며느리 중에 한 명도 돌려보내고 이젠 룻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나오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20절과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를 알아본 몇몇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오미는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은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 풍족했었는데 여호와께서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나오미, 즉 기쁨이 아니라 마라, 즉 괴로움, 쓰다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어보면 나오미는 자신의 괴로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오미는 왜 이렇게나 자신을 괴롭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유다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일까요? 아마도 나오미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증오하면서 모압에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상식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나오미가 전능자라고 2번이나 말하는 것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믿음은 룻의 믿음과는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오미의 믿음은 오히려 상처 입은 믿음이었고 불완전한 믿음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믿음의 모습은 욥과 비슷합니다. 욥도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욥도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하면서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룻이 고향을 떠난 여자 아브라함이라면 나오미는 여자 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오미의 베들레헴을 향한 여정은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상처 입은 믿음의 여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압 땅에서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이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회복시키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믿음의 선택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에게 어마어마한 기쁨과 복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한 믿음이라도, 괴로움에 지친 믿음이라도, 실수한 이유의 믿음이라도, 아프고 괴로운 믿음의 여정이라도, 스스로의 연약함 때문에 실망스러운 믿음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처 입은 믿음의 여정이라도 그 여정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지치고 상처받았을 때에도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상처 입었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만 돌아왔을까요? 사실 여기서 히브리어 표현에 의하면 나오미뿐만 아니라 룻도 돌아왔다라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모압 여인인 룻에게도 돌아왔다는 표현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룻의 경우는 위치적인 이동이 아니라 불신앙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사람은 룻이든지 나오미든지 간에 결론적으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 하나님께 거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가장 마지막에는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룻과 나오미, 이 믿음의 사람들이 도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제 이들에게 새로운 회복이 시작될 것이라는 희망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복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긴 밤을 찢고 푸르스름한 빛이 비추는 것처럼 어두운 삶에 서강이 비추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텅 비었던 나오미에게 회복이 시작됩니다. 텅 비었던 삶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오미의 계보를 통해서 참된 회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됩니다. 궁극적인 회복이 돌아온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품 안으로 돌아온 믿음의 사람들에게 회복을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 믿음이 연약해도 상처 입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도 룻처럼 나오미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나는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 환경이 아닌, 세상이 원하는 길이 아닌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달라고, 삶이 변화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연약해도 부족해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환경이 이야기하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변화되고 삶의 방식이 변화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해도 가난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